여섯 번째 감각, 여섯 번째 감각. 여러분 이 여섯 번째 감각을 잘 발달시키셔서 이 감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보와 정말 변화와 더 나아지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감각이죠? 아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5가지 감각이 있거든요. 몸에는. 어떤 감각이죠?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시각이라고 그러죠. 네. 또 후각, 냄새 맡는 거. 또 어떤 각? 무슨 각? 미각, 맛보는 거. 그렇죠? 미각. 또 뭐가 있죠? 네, 듣는 거, 청각.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네, 촉각. 이렇게 만지는 게 느껴지는 이 몸에는 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이 5가지 감각에 항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몸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 이성도, 우리의 혼, 그리고 우리의 이성도 이 감각에 의해서 반응을 해요. 그게 시스템화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이성이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정보. 만약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딱 내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딱 부딪혔어요. 세게.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는 걸 누가 가르쳐줘서 이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이 촉각이 통증을 느꼈고 그러면 우리의 이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뇌에 전달돼서 그 아프다라는 정보를 우리의 혼이 정리를 해서 내 그 뇌에 내 생각에 딱 저장을 해요. 이렇게 되면 이만큼이면 이렇게 부딪히면 이 정도로 부딪히면 이만큼 아픈 거고 이 정도 아프면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그 이성이 그렇게 정보를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몸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달된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느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저장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그 우리의 이성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에요.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알듯이 우리는 원래 육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육신의 5가지 감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6번째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좀 감각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감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5가지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제가 6번째 감각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거고 또 다른 어떤 신앙 서적들 가운데도 이렇게 6번째 감각이 표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그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취해 온 거거든요. 표현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감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인 믿음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는. 그렇죠? 몸의 5가지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이 6번째 감각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아니면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든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던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이 5가지 감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메시지에 대하여 동의를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대부분은 반대합니다. 이 몸의 감각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말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 5가지 감각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은, 우리의 몸의 감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이 5가지 감각 안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야만, 그 받아들여진 것만 이해를 하고 그것만 인정을 하지,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감각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6번째 감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는 뭔가 느껴지질 않아요. 뭐 감동이 느껴지고 막 가슴이 막 뭉클하거나 뭔가 막 불이 막 확 임해가지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이게 다 감각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감각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달되어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맞다고 인정도 안 하고 존재한다고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6번째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감각들을 이 믿음으로 다스려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감각으로는 안 믿어지죠.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감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셨구나. 언제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실 때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았다는 느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느꼈어요? 안 느꼈죠. 저도 못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능력들이 나타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마 그거 다 경험하셨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잠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을 한번 생각해 보고, 6개월 전을 생각해 보고, 1년 전을 생각해 보고, 2년 전, 3년 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한계들을 돌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세요.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아니에요. 이미 그때보다 지금은 내 삶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감각은 어떻게 느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평생에 제일 힘든 거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각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5달 전보다, 2달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이미 저만치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내가 받았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걸 실제로 사용했었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보았고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얻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여섯 번째 감각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님 믿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을 발휘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이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오감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 수요일에 계속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로 말씀드렸죠. 내가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말이나 행동과 생각이 자꾸만 내가 믿는 것과 반대되거나 다른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불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 이 불신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불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불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경로. 나로 하여금 불신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경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경로가 뭐냐면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로부터 불신이 오게 돼요. 무지가 뭐죠? 무지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모를까? 바로 말씀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몰라서 이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정말 모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꾸만 반대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로가 있어요.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는 불신이에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적으로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전통과 흐름과 또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 같은 해오던 일들 그냥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 어느새 그냥 교회 기독교적인 문화인 것처럼 스며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고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배워왔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그런 가르침과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안에 그런 배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과 반대되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어느 교단들 중에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제 기적은 끝났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기적은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교리.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끝났어.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걸 보고 귀신이 했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마귀가 했다고. 이거 귀신의 역사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니 이거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에요. 또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 사용하면 안 돼.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없으시군요. 네.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찬송가 이외에 다른 복음성가 이런 거 1절 못 부르게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박수 치면 돼요, 안 돼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방언이요? 방언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이미 성령이 오셨을 그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하고 방언은 가짜다. 속임수다. 주문이다. 최면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들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잘못된 교리라든지 어떤 전통에 의한 일들에 대한 배움과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바르게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믿는 것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불신이 들어오는 두 가지 경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냥 몰라서 못 배워서 안 배워서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라든지 전통에 의해서 가르침을 배운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믿음을 불신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요. 진리의 말씀을 그냥 잘 듣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본인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배우고 받아들이면 그들 안에 있었던 불신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잘 다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면 바른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씀에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고, 또 정확한 교리가 세워지고, 또 본인이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고 성경적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는 바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이 들어온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정보들이나 그런 사상들이나 세상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불신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오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불신은 100% 다 오감을 통해서 배우고 오감에 따라서 반응하고 오감에 따라서 생각하고 오감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습득되어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는 이제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로 살아오면서도 계속적으로 뭐를 사용하고 살았던 거예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을 감각으로 육신으로 혼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믿는 바가 제대로 본인의 삶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5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오감은 육신의 감각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긴 했지만 배우긴 했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말씀의 내용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생각이 나에게 그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유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은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도 속량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으로 우리 믿음의 감각을 사용해서 이것을 맞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몸에 통증이 와요. 자, 이게 영적인 감각, 여섯 번째 감각입니까? 이 다섯 가지 육신의 감각입니까? 통증을 느끼는 건 육신의 감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감각이 나에게 계속 내 생각에다가 계속 정보를 전달하죠. 무슨 정보를 전달해요? 계속 아프다는 이 정보를 전달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 아프다는 어디가 얼만큼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아프다는 정보를 막 이제 종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면 이제 배가 아파,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동안 배가 아프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워왔던 정보들이 있어요. 뭐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던, 인터넷의 검색에 통해서 들어왔던, 아니면 옆집 김 씨가 나에게 알려주었던 정보든 어떤 정보 하여튼 내가 그동안 과거의 기억은 안 나지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배가 아픈 것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걸 보니까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네, 장에 탈이 났네, 매운 걸 먹어서 그러나, 장염이 걸려서 그러나, 아니 혹시 내가 장에 종양이 있는 거 아니야? 용종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배가 막 이렇게 아프다 나중에 혈변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온갖 정보가 어디에서 다 종합이 되어져요? 내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게 종합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세상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 종합된 정보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입은 뭘 말합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내가 장에 대단히 문제가 생겼나 봐. 어저께 내가 밥을 잘못 먹었나 봐. 뭐가 먹었던 게 상했던 거 아닌가? 상했었나 봐. 밤에 잘 때 배를 내놓고 자가지고 배가 차가워서 그러나? 아니면 혹시 내가 어제 TV에서 보니까 배가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만져보면 뭔가 혹 같은 게 딱딱한 게 만져지면 그게 뭔가 좀 좋지 않은 거라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 보니 이거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뭐 해요? 내 증상과 내 머리 생각에서 종합된, 세상 정보를 통해 종합된 그런 그 결과들을 계속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행동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아주 나는 심각한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픈 환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 환자로서 이제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아이고 나 아파, 또 집에 이불 깔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의 이 다섯 가지 감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전달해 줍니까? 반대 것을 말해 줍니까? 반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감각을, 믿음이라는 여섯 번째 감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다스려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데려가지고 예수님 여차하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물음일 수 있죠. 아니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저번에 우리에게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셔서 저는 그거를 우리는 가지고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사용도 해봤는데 그때는 됐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고쳤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죠.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고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물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믿음이 겨자씨만하기만 해도 네 눈앞에 정말 거대한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것을 명하면 바다로 던져지게 된다. 옮겨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의 크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불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본인이 믿는 것과 자꾸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 불신을 그런 불신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반응하며 늘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원리.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인 거예요. 모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 아니면 뭔가 내가 과거에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면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예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이것은 이미 내가 오감으로 계속 평생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거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왔던 생활 패턴과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이런 세 번째 종류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불신은 바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을 잘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자, 그럴 때 그렇게 계시가 되어질 때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요? 그 계시되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소속해 있는 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말씀이 나에게 계시가 되어진다면 이 치유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요함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내 안에서 실제로 그 부요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그냥 알아졌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루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알았어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맞습니다 주님 이게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죠. 좀 전에 뭐 치유나 부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자유함, 구원, 죄사함, 용서, 화목, 연합,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실 때 그런데 우리의 오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감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계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여지지 않았고 들려지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감각의 정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죠. 뭐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 우리의 오감이, 우리 육신의 감각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또 그것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 믿는 말씀,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마치 내가 정말 육신의 오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속한 것들을 그게 마치 지금 내게 실제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을 잘 개발하고 잘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정말 잘 훈련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금식 그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금식하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금식하면 무조건 돼 기도하면 무조건 되죠. 근데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종류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몸은 어느 장소에 있겠지만 내 영적인 우리의 위치는 어디로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금식할 때 무조건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인가요? 아니에요. 밥만 안 먹는다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안 먹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일을 갖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금식하고 작정 기도한다거나 이럴 때 예전에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뭐 꼭 이루어야 되는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작정하고 막 3일하고 일주일하고 20일하고 막 40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셔서 나의 이런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의 이런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서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금식하거나 뭐 작정으로 기도하거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제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꼭 잘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제자들이 어쩌면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곤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겠군요. 그럼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이렇군. 아 금식을 해야 문제 해결받고 금식을 안 하면 문제 해결 못 받겠군요. 이렇게 또 이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금식이나 기도를 해야만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금식이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그 기도와 금식의 영적인 영향이 하나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영적으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도구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욕이에요, 식욕. 식욕은 우리의 욕구 중에요.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이 식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이 육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자꾸만 거절하고 그렇게 되면 몸은 계속 어떤 것을 원할까요? 몸은 계속 먹고 싶은 욕구를 계속 만들어내고 음식을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금식을 딱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몸이 계속 반항하겠죠. 계속 반항해요. 음식 내놔 몸이 자꾸만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계속 음식을 요구해요. 그래서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라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맛있는 김치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예? 막 음식이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막 치킨이 눈앞에서 막 아른아른거리고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에 메모지를 옆에다 갖다 놓고 금식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음식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씁니다. 금식 끝나면 이거 뭐 더 먹어야지. 김치찌개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또 된장찌개 먹고 뭐 먹고 막 제대로 된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몸이 내가 금식하고자 하지만 이 금식이 영적으로 내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신의 감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적인 도전을 시작할 때 이 믿음의 6번째 감각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다스리려고 할 때 당연히 몸의 감각은 이것에 대하여 반항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누구야?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몸의 감각을, 이 욕구를 계속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금방 사그라들까요? 아니죠. 더 강하게, 더 완강하게 아마 반항할 거예요. 그래서 더 먹고 싶고 막 더 못 견딜 것 같고 그래서 막 하도 못 견딜 것 같으니까 막 어디 아픈 것 같아. 막 어지러운 것 같고 막 그런 현상들도 실제로 금식하다 보면 일어나고 여러분 아마 금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들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경험이거든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배가 고프다가 조금 지나면 막 허기가 지고 그러다 조금 지나면 막 머리가 띵해지고 막 아파지는 것 같고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내가 어디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대.
금식하다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도 있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혹시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머리가 엄청 띵한 거 보니까 막 내가 그렇게 되는 거 막 이런 생각들로 이제 막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틀린 정보죠. 여러분,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금식하다 병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건 틀린 정보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런 감각들을 다스리며 인내하게 될 때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과 감각이 우리의 여섯 번째 감이 믿음으로 다스려지는 시간이 옵니다. 다스려지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금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굶고 더 많은 시간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아주 그 순간만큼 믿음으로 아주 잘 반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이 뭔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도 막 그게 막 저절로 막 깨달아지고요. 막 저절로 알아지고 아주 깊은 계시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육신의 감각이 다스려지니까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에 주님의 말씀에 더 잘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몸의 감각이 믿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나 또 가난을 향해서나 어떤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고 그렇게 명할 때 역시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명령할 때 그게 알았어 무서워 이제 내가 졌으니까 나 떠나갈게 그냥 단순히 순순히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걸 주고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물러섬이 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스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모든 믿음의 역사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시간을 주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물론 본인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계속 혼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의 권세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스려 갈 때 어떻게 다스려요? 바로 나를 의도적으로라도 영적인 영역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내가 이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잘 풀어내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게 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죄와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건 너무 단순하고 지엽적인 의미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는 게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분별한다는 말은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안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하는 그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거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바로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고요. 그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
바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용한대요. 말씀을 사용한대요. 어떻게,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죠. 자기의 감각을 단련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반응하는 나의 감각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이 다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여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자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준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라는, 나를 영적인 영역 안에 갖다 두고 그 안에 머물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세요. 때로는 금식이 자,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자꾸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금식이 필요해요. 왜 그 일들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내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감각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꾸만 감각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말씀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금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영적으로 다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